역대하 18장 1절 구약 677페이지입니다. 677페이지. 봉독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러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주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3일 예배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보았는데 열왕기상 22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는 여호사밧 임금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혼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보았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디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합의 이세벨의 딸을 여호사밧에게 아내로 줬다라고 이 말을 어디서 봤는데 그걸 아무리 성구를 찾아도 못 찾아서 여호사밧에게 줬는지 여호사밧 아들에게 며느리로 줬는지 그게 분명치를 않아서 성경을 제가 알기로는 여호사밧의 아내로 준 걸로 이렇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성구를 못 찾아서 계속 앉아서 지금 찾고 있다가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여호사밧의 아내로 아합이 그 딸을 주었는지 여호사밧의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주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여호사밧의 아내로 아합이 자기 딸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성구를 못 찾아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확정해서는 못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죽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죽게 하게 한 뭐 첫째 원인도 있고 둘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아합 임금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지자들. 한번 따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몇 명이었죠? 400명이에요. 400명.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전부 모여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선봉했었던 선지자 중에 선봉했었던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이 철뿔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딱 시드기야가 그 철뿔을 들고 나가는 그것 가지고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을 충동하고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큰 축복을 받았던 유다 왕 여호사밧까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가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라 할 때 꼭 여호사밧이 물어보고 싶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미가야 선지자에게가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유다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말하면서, 그런데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일 예배 때 전했지만 아합에게 미가야가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하는 원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합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악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항상 너는 그러면 망해, 그러면 넌 죽어, 그러면 넌 망해, 항상 그 말만 합니다. 그 말만 하니까 아합은 미가야 하면 그 소리는 듣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딱딱 되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다. 그런데 내가 미가야에게 뭐 물어보고 싶지 않다. 내한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런데 아합 임금은 이세벨에게 충격을 받아서 항상 악을 행하고 나봇의 포도원도 뺏었고 했던 그런 악한 임금이 이 아합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항상 가까이 하고 섬겼던 그 임금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에 대해서 미가야가 좋은 예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지요. 유다 땅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인데 여호사밧 유다 임금하고 합쳐서 연합해서 아람 군대가 저거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요, 우리 백성이 당신 백성이요 하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이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은 그 예후의 입을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임금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고, 뭐 거꾸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아합 임금하고 그렇게 합쳐서 동맹으로 전쟁하는 극이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 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시대가 아주 강대국의 시대가 됐었는데, 아합과 동맹하는 익수로 하나님 앞에 대책망을 받았던 임금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이제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아니까 선지자 미가야를 찾았는데, 미가야가 답을 할 때에 내시가 와서 사환이 와서 다 400명이나 다 모였다. 400명이나 모였는데 400명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라 하고, 시드기야는 뿔을 만들고 철뿔을 그 이상한 그 무기를 하나 만들어 와갖고 이것 갖고 진멸해라고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생긴 뿔 무기를 가지고 만들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냥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뿔로 된 무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셔서 이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런 무기로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철로 된 뿔을 하나 들면서 이 무기를 나타내니까 모든 쓰자도 그것도 맞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면서 저 철 무기, 시드기야가 들고 있는 저 무기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라고 400명이나 동시에 다 이야기하니까 뭐 거기 안 넘어갈 임금이 어디 있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영감의 표시가 이 철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딱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갑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미가야에 가서 그 정도로 다 선지자들이 그 일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미가야 당신도 가거든 그냥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뭐 전쟁에서 진다고 해서 선지자 400명이 되는 걸 한꺼번에 다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또 여호사밧 유다 임금하고 같이 동맹해서 아람 나라 저 정도야 가뿐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라고 승리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가가지고 대번 그 조롱하는 투로 조롱하면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합이 조롱을 받았다는 걸 딱 알고 니는 내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야 선지가 영계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영계에서 모아놓고 천군들 천사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 거라고 누가 처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몇 절이죠? 19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을 죽이겠다는 의지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합을 오늘 이번에는 죽여야겠다라고 할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꼬임받아서 꿰어서 꼬임받아서 죽게 하겠다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악령이 영계에 있는 악령이 하나가 튀어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원래 거짓말하는 영인데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가서 깨어서 죽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합이 악을 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합을 꾀임에 쏘아서 죽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니까 악령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게 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악령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역사가 딱 나타난 겁니다. 곧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를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의지는 하나님이 내게 대한 의지에 따라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 거기에 피동되고 이용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아합을 죽이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야 선지처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 어떤 중심, 어떤 뜻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찾는 것이 참된 선지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임금이 사람에게 초점을 옮겨서 임금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뜻을 그 임금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안 들어주겠나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면 참된 선지자가 되고 누가 나든 누구든 내가 무엇을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아도 사람을 두고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는 사람의 사욕, 사람의 주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 발표되게끔 악령이 그 중간에 싹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거짓말되게끔 하는 역사를 하는데 400명이 한꺼번에 쏘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선지자 400명이 한꺼번에 쏘가 넘어가는 그 역사가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찾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미가야하고는 다른 점이 여기에서 다릅니다. 참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아합이 지가 가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졌는가 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실랑고 하고 보니까 악령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서 깨어가지고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네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정을 지어주는 그것을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혼자 하는 말입니다. 혼자 하는 말. 그렇지만 사람의 의사, 사람의 의지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생각하시는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입장, 형편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당신의 뜻은 당신의 의지는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이요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형편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간에 모이는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 하는 이것을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왕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거짓 선지자 400명이 했다는 이것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임금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면 선지자 손에 달렸습니다. 선지자 손에 달렸는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면 말 들으면 죽는 길이고 참된 선지자면 말 들으면 사는 길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고 생명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죽고 망하는 길이라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딱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선지자가 누군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에 사람의 의사에 뜻을 맞춰서 움직이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그 중심과 자기의 시각을 맞추면 그건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뭐라고 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뺨을 맞든지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았지요.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든지 어쩌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만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지 의사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의 수종들 천사들의 거짓 천사들 악령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 결정 그것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임금에게 아합 임금에게 딱 말해 주는데도 아합 임금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척하고 버려버립니다. 믿기를 믿을지는 몰라도 그걸 부정합니다. 그 나중에는 그 참된 선지자의 말을 부정하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합 이 미가야 선지가 보았던 그 환상 중에는 많은 양떼들이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곧 아합이 목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였지만 악한 목자라도 목자였는데 목자가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의 충격을 받아서 죽고 나니까 그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이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모래알같이 다 흩어지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에 많이 모여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찾는 데다가 초점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 찾지 않고 아합 임금의 뜻 그걸 초점 맞춰놓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실랑고 이렇게 뜻을 찾으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신학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배워야 될, 알아둬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등비평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성경에서 믿겠다. 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거기 성경을 비평하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책으로 이 책이 바뀌면 이 책을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 책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책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책은 뭐가 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서. 그 고등 비평가들이 지어낸 고상한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을 성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쓰는 책을 누가 어떤 중이 썼더라도 그 책을 불서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다 불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맞춰서 자기의 주관을 따라 성경을 평가하는 과학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니다. 고등비평. 이 고등비평이 나온 신학이 신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을 처음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던 그 교단이 기장측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우리나라에는 기장측입니다. 이 고등비평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를 전멸시켰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책이라고 판단하는 성서라는 이름으로 붙여 쓰는 데는 다 고등비평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이는 순전한 사입이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성경은 읽고 보고 알고 깨닫고 믿고 복종하는 책이지 우리가 비평하고 평가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 비판하고 평가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고 참되는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복종해라라고 주신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해야 되고 성서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성서라는 말은 고등 비평가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 신학 조류를 신신학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이 아합 임금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선지자의 수가 400명이었다. 그들이 영감으로 말하면서 철로 만든 뿔무기를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감의 표시다라고 들었던 무기가 철뿔이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미가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뜻의 의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의 역사 순서를 알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환하게 보고 알므로 그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였다.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미가야 선지 말한 그대로 실상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워서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를 구분 잘 못해갖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꼭 이스라엘 이 아합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오늘 시대에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참된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